지금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옛사랑교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또 주님의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때문에 다음 주 주일 예배, 7월 11일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 없이, 현장 예배 없이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라바마주에 있는 몽고메리 제일감리교회에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가을학기 사역을 위한 선교비를 후원해 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 중에 몽고메리 제일감리교회 방문하여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학기 정착 도우미를 위해서 옛사랑교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정착사역에 참여하여서 도움을 주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예수사랑교회를 검색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주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된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접촉을 위한 기도. 오 하나님, 당신의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의 온 몸을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모든 더러운 것과 깨끗하지 못한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우리의 정신은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대담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좋은 기억력을 갖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금지된 것을 보거나 더러운 것을 기쁘게 바라보는 일이 없게 하소서. 우리의 귀가 시끄러운 세상의 잡음을 떠나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조용하고도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의 손은 정직한 하루의 일과를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우리의 발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온 몸과 온 영혼을 바쳐 당신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우리 말씀을 봉독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 화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말씀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리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교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조금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이 질문은 뭐 교리적인 측면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는 늘 들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소극적인 의미의 구원과 적극적인 의미의 구원. 우리는 그렇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이 소극적인 의미의 구원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렇게 이해하는 그 구원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의미의 구원이 있어요. 적극적 의미의 구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의미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인생을 누리는가에 대한 문제 또한 구원받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인생을 사는 것, 거기까지가 바로 구원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의미의 구원이든 소극적인 의미의 구원이든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소극적 의미의 구원이든지 적극적 의미의 구원이든지 어떤 구원의 의미든지 우리는 그 구원의 의미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늘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그 방해물,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늘 유혹하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어떤 주변의 지인들일까요? 아니면 내 생활에 또 내 삶에 지금 놓여 있는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고난과 고통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을 얻지 못하고의 키워드가 오늘 이 3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나 자신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즉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사실은 나 자신을 버리는 그런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하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못할 때 바로 내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한 가지로 좁혀지죠.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한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비하하고 나 스스로를 학대하고 또 나 스스로를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한 인생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36절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우리 자신의 가치는 온 세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비하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참된 자아와 거짓된 자아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했을 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 거짓된 자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참된 자아가 무엇입니까? 참된 자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참된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자아인 것이죠. 그렇다면 거짓된 자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타락한 나의 죄악된 모습, 거짓된 자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나의 죄악들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나의 교만함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음란함과 이러한 죄악된 모습과의 싸움,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치열하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이 죄악과의 싸움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다는 거죠. 평소 이런 죄악과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나의 참된 자아를 타락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거짓된 자아를 반드시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유혹에서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참된 자아가 언제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거짓된 자아를 버리는, 즉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읽어보시진 않았어도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고전 작품이고요.
그리고 일종의 우화 소설이라고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소설 속에 이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여러 존재들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소설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들은 크리스찬의 이 순례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이 만난 존재들은 다음과 같아요. 완고함, 유약함, 낙심의 수렁, 세상 지식, 무지함, 게으름, 거만함, 형식주의, 위선. 이런 존재들이 크리스찬의 이 순례를 방해한다고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이 고전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또 기독교인들의 필독 도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순례의 삶, 성도들의 구원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작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방해하는 존재들, 죄악들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참된 자아를 무너뜨리는 거짓된 자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나를 부인하기 위해, 즉, 나의 거짓된 자아를 버리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런 죄의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들, 그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게 다가올 때도 있고 또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괜찮다는 그런 안도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죄의 유혹이 결국에는 나의 참된 자아를, 나의 참된 모습을 타락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 거짓된 자아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종종 아이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옳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이 모든 이 사건들, 이것을 예수님이 원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의 십자가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고통과 고난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종종 우리는 우리 실수로 인해 생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온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저 본인의 실수로 생긴 고통일 뿐인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당하는 고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직장 생활하다가 내 실수로 당하는 고통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반대로 직장 내에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과 고통은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고통인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만나보면 공부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학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수업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공부에 대한 의욕도 사라지면서 우리 학생들 중에 공부하는 것에 힘들어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공부가 힘들다고 해서 공부 자체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 자체가 십자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괴로워도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도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유학 생활 중에서도 예배에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수 있고 또 편하게 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들보다 잠을 줄여야 할 수도 있고 휴식을 줄여야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유학생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내가 겪어야 하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불이익과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이러한 십자가가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짊어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인생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다. 인생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해요. 오늘날은 참 과도하게 자기를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서구 문명 자체가 또 서구의 문화 자체가 나를 강조하는 문화죠. 자기 PR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현대의 삶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의 늪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현대인의 3분의 1이 병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강조하다 못해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 비치라는 심리학자는 현대의 가장 무서운 이단 종교는 바로 자기 숭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숭배하는 것은 바로 사단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사단은 자기를 숭배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천사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께 대적한 존재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며 유혹했어요. 인간의 자기 숭배의 절정이 여러분 무엇으로 요즘에 표현되고 있습니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능력이 신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바로 이 시대에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자기 숭배의 절정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문에서 이런 재미있는 유머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한 과학자가 인간 복제에 성공한 후에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인간을 만들 수 있으니 나도 이제 신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아담을 만들었을 때와 똑같이 너도 한번 인간을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그 과학자에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처럼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막 빚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야, 내 흙으로 만들지 말고 네 흙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요, 설령 인간이
인간을 복제하고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인생의 방향은 인생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을 이제는 뒤로 밀어놓아야 돼.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 뒤로 밀어놓고 내 인생의 영순위, 가장 중요한 앞에다가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영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표와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부정하거나 자기를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타락한 나의 모습을 버리는 겁니다. 죄악된 나의 모습. 그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당하는 고통과 고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쁨으로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초점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면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고요. 또 우편을 통해서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제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모두 다 버리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하루도 여러분들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